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두 부류의 소경들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지난주는 이제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뜬 그 소경은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저희들이 그랬던 자들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 영적인 눈가게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종교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들, 이제 그 율법사들, 그들이 그 맹인에게, 소경에게, 눈뜬 소경에게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를 눈뜨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그 눈을 뜬 그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갔는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팩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안에 있는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이놈아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금 뭔 얘기하는 줄 몰라요,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자, 이 소경이, 영적 소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안식일이 뭔 줄 안 하는 거야. 우리도 안식일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전해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 신학자들이나 이 땅의 교리를 만든 그들이 주는 사람의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주는 그 안식에 대한 그 개념만 있는 거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을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눈가기가 가려져 있는 이 소경, 이 소경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는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를 열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그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날이 뭐예요? 영생으로 거듭한다는 날, 거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 신앙을 갖고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안식하지 못하고 염려와 마음의 근심으로 죄와 사망의 부분에 매여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늦은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가 열리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게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7일날, 일요일날 안식일, 주일 성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일 성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물의 말씀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 영생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맛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여러분들이 본오게 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열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보았고 알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이미 내 영은 안식에 들어가요. 천국의 그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네, 이것이 안식일이라 그래요. 내게 안식일이 언젠가. 안식일은 everyday가 안식일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everyday. 그런데
언제 내게는 안식이냐면 내가 본어긴 할 때가 안식이래. 내게.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그날이 주일이 아니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교회 주일 성수하고 다녔는데 안식이 없었어. 왜? 그 안에 영생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질 않았다.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삶이 돼요? 희락과 평강과 내 안에 의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은 내가 부활의 성령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영생의 맛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생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사망에 있었던 자가 영생으로 가는 거듭난 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안식일. 근데 이 땅의 율법의 학자, 지금 이 땅에 교회는 뭐라 그래? 7일날, 일요일날 안식하는 날, 주일성수. 주일성수 안 하면은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냥 거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아무 안식도 없으면서 가서. 안식도 아무것도 가서 노가다 실컷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식한다고. 좀 구원받아 보겠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아저씨들한테 가면 안 돼. 우리는 허벌나게 좋은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 허벌나게 좋은 안식에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아저씨, 이 아저씨들 할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 아저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까 이제 그 소경한테 이제 눈 뜬 것만 보는 거야. 지금 눈 뜨고 어떻게 눈 떴어? 눈 한번 까봐. 이러고 막 보고 이래요. 눈도 한번 까보고 막 땡겨보고 떴나 안 떴나. 그것도 검진해봐야지 확신한다고 또 해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아저씨들이에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소경이 하는 얘기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씹고 보나이다.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바랐는데 그 진흙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침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수가 담긴 육신이었다는 게. 그 육신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발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떠지냐? 안과를 가야지 눈이 떠지잖아. 안과 가서 요즘에 최신식 첨단 장비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되냐. 근데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이 눈뜨게 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감히 안식일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응? 아무 일도 하지 말았는데, 이자는 막 눈도 납지 하고 흙으로 갖다 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딱 결정해요. 이 땅의 아저씨들은 여러분들 보면 귀신 들렸다 그래. 여러분들한테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 아저씨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 귀신 고칼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데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거지.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삼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를 다 가려버린다. 왜? 진리의 성령이 하시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뱀도 먹고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거에 네 안에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네가 사단의 뱀의 후손이면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해방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재상을 받을 수 없는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깨닫게 된다면 너의 정체성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선의 열매가 뭔지 악의 열매가 뭔지 다 알게 되는데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저 아저씨들이 걸림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또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딱 줬는데 받지 못하는 자는 다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뽑힌다는 건 뭐예요? 다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자들이든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든 뱀의 후손들의 열매 666 열매든 다 뽑아버려요. 가라지 쭉저기들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보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서로 소경이니까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보는 자는 그 빛을 따라 가게 되는데 진리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데 소경이 인도하는 자는 다 소경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경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소경이 많아야 추수할 때 가라지 쭉저기를 청소해줘. 청소를 해줘야 알곡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청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쭉저기 안에 깔려있으면 이 깜빡 잊어버리고 놓아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아이고 너무 그냥 복잡하다 이게 청소가 그러다가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딴짓하다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지만 청소를 해줘야 여러분들도 청소를 쫙 하면 그 안에 바닥에 뭐가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불을 딱 피우면 뭐가 있는 거 다 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고 그분이 하시는 비유는 참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만 갖고 얘기해도 제가 한 3개월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만 갖고 얘기해도 everyday. 나 일주일마다가 아니고 everyday. 매일매일 해도 3개월 이상을 안식만 갖고 내가 얘기해도 아마 다 못할 거야. 네. 그 분량인데 이제 짧은 시간 하니까 길을 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길이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대 보면 다 길이 보여요. 네, 저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 한 부분 얘기하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안식이 갖고 얘기해도 계속 내일도 안식이 모레도 안식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원하시면.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영원한 이 안식의 기원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하나님 품 안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주신 게 뭐냐면 영생하는 샘물을 쏟아준 거예요. 그 샘물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를 영생시키고 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식이라는 의미가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내 유기 안식하고 장사하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병 하나 안 들고 이게 안식인 줄 알아요. 하나님 복 줬다고. 하나님은 이 땅의 안식을 얘기하고 네 자신이 네 안에 있는 영이 영생하는 안식을 준 거예요. 영원한 안식.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예언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빌라 더 큰 거 없고 장사는 더 큰 거 없고 또 네 부모 하면은 잘 모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매가 돼서 영생하라는 거예요. 영생.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의 개념. 예? 그 예배가 말씀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말씀 예수님이었는데 이 땅에 성경이 기록할 때 안식일에 대한 최초로 언급한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천지와 만물 할 때 이때 천지는 heavens, 그러니까 복수하늘을 얘기했어요. 복수하늘. 이 복수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천지는 우리나라는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요 그냥 읽으면 하나도 맞을 게 없어요. 영과 혼에 대한 이 정체성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울이 뭔지 스피릿이 뭔지 그 써는 거 보면 중구난방이고 이 성경 자체가 다 중구난방으로, 왜냐하면 이 번역하고 하는 자들이 개념이 없이 다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수로 단수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논쟁거리가 되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풀 수 있냐면 그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한 맥으로 쫙 연결돼 나와서 그것이 다 풀어져야 성경이 그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창세기 1장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단수인데 어떤 데는 복수로 나와. 또 어떤 데는 또 단수로 써 있어. 또 이렇게 영혼, 그러니까 또 혼에 대한 생명인데 이 한글로는 영혼이라고 돼 있어. 또 영혼구.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혼구 이렇게 해서 그냥 말았지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다 변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변개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는 성경을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 맥을 생명의 길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맥을 잡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왜 천지는 단수해야 되고 왜 만물을 이룬 천지는 복수해야 되는 이 개념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가 이 한 맥으로 다 풀린 그 단계에서 성경을 풀어야 틀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 길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믿으면 오고 안 믿으면 마세요. 방법이 없어. 그걸 내가 글쎄요,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난 그걸 해석해 줄 제가 듣고 사람들이 다 풀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왜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풀어줘서 여러분 안에 영이 흡입하게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게 믿음이지. 말씀에 있다면 여기가 안 되고 여기는 안 돼요. 그럼 논쟁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결국 논쟁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아세요. 성경 다 갖고 와서 피면은 다 달라요. 처음부터 다. 그래서 논쟁.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돈을 잘 벌어요. 그걸 팔면 돈이 굉장히 되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다시 쓸까? 지금 그런 생각도 있고. 자, 그래서 아니 진리의 성경. 그래서 아마 쓰실 분이 또 나오겠죠, 뭐. 그래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을 다뤘다는 것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7일째 완전한 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직전에 처음 하늘과 그 3층층, 2층층, 1층층을 다 이루시고 그 안에 이룰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겼는데, 계시가 담겼는데 그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 만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게 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7일날 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제7일의 안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 이루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아직 우리는 그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지금 시기가. 그럼 아직 우리가 일곱째 날의 완전한 안식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이미 안식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는 이미 이 땅에 오시든 거기 계시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일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 자, 그러면은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딱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그럼 주님이 성육신에서 딱 성자 하늘을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럼 앞으로 일곱째 날에 됐을 때 아직 일곱째 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미 안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는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시절을 잘 봐야 돼요. 오셔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오시자마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다면서요.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일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요? 왜요? 이미 7일의 안식일까지 모든 계획이 다 끝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기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한 그때 우리가 그 세대에 태어난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직 6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아니 이는 안식일만 범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래. 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대.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식일 자체가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제7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안식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부활하는 말씀을 던져주게 영생하는 부활의 말씀. 이걸 받지 않았는데 누가 부활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쏟아내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부활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벌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도 아직 부활의 첫 열매는 안 되셨잖아. 주님이 7일째 안식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부활해서 첫 열매로 가셔야지 그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다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안식일을 갖다가 오셔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모세도 뭐 그 있던 밑에 율법 시대에 있던 자들은 이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안식일을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안식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7일의 영원히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안식일 지켜 이렇게 명령한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날을 지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가 이제 영원히 7일째 안식한다. 다 이루고 안식한다 그랬지 너희도 안식 지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안식하는 계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왜 안식을 하라는 계명을 법제화해서 책정해 주냐면 이들은 안식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고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지정의로 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법을 제도화해줘서 이렇게 지켜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책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최고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그러니까 자,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요일날 교회 다녔냐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도 가르쳐서 우리도 거기에 종노릇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안식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6일간 일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일을 성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일하고 일을 그렇게 가보세요. 주님 오셔도 월, 화, 수, 목 일하고 또 주일 성주하고 또 계속 그래요. 또 지금 천년왕후께서도 월, 화, 수, 목 일하고 계속 그래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자 이때 이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 3절 하나님이 다 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데 너희가 이 안식일의 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영생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지키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부활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안식하는 줄 알아. 소잡아 그럼 소잡아. 또 건물 잡아 거기서 절해 그럼 절하고 또 뭐 피 뿌려 그럼 피 뿌리고 뭐 이래요. 그거 하면은 이제 안식하는 줄 알아. 네. 그런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빚이 잘하고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축복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밭을 가르라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밭을 잘 갈아서 거기서 율법의 열매들이 나오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응? 그렇게 이제 하라는데 지금 이들은 간단히 이래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이제 벌어서 또 하고 뭐 이러는 거 갈기가 쉽잖아. 그런데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내 여종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제7일의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인데 그 여기는 안식일 날 마켓 보지 말아라. 밥 사 먹지 마. 커피 사 먹지 말고 거룩하게.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복되니까 예배 잘해서 축복받는데 가서 말씀도 없는 저기 진노의 포도주 잔뜩 먹고 복받았다고. 그 다음에 쉬어갔더니 그냥 안식일 날 뒤집어 자는 것 줄 알고. 그게 안식일이래. 주일 성수.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면 내가 나가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 제7일에 대한 안식을 얘기해요. 제7일. 이 제7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근원이 바로 우리가 이 사단이 사망 권세하는 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들을 종노릇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를 해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제7일이라는 거지. 그 쉼을 갖는 거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지금까지 일요일날 안식하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의 근원은 근본적인 이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은 너희가 제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영원한 안식.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 축복은 뭐냐? 이 세상 밭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밭을 잘 갖고 보면 그 안에서 아들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고 이 열매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밭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고 뭐 이 얘기 하시잖아요. 가라지 축정이 다 이게. 그러니까 그 축복은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나 다른 생명책이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그 안에 그 열매로 이 세상 밭에서 거둬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야. 안식일을. 일요일날 장보지 말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들 안식일 되면 집 앞에서 뭐 2,000보인가? 뭐 이게 율법의 계명에는 2,000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본대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1999보 딱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안 가고 돌아서서 세번 안 되는 거야. 그게 안식이 돼요? 그런 게 안식된다면 나는 진짜 이거 뭐하러 해? 나도 가서 짓고 그거 하고 앉아있으면 일요일날 가만히 집에 있고 그냥 하루 금식한다고 있고 이러면 되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다. 왜 거룩하게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하는 너희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 그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7일의 영원한 안식에.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 거룩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안식, 영생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던 복음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안식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과 잎사귀 들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수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거룩해라니까 또 뭐 승질 안 내고 또 승질이 이만큼 올라오고 참고 바로가 미운 짓 해도 저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거룩해라니까 나도 거룩해지고 참고 이러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영생하는 샘물이 네 배에서 차고 넘쳐서 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야 네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는 영생하는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기쁨 안에서 생명의 수가 흐르고 채워지는 것이 안식하는 곳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할렐루야. 네. 시간이 또 벌써 저렇게 가네. 할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안식일과 하나님의 언약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하나님의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안식이니까 그냥 안식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쳐지리라. 자, 이게 언제 속죄절의 성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절의 성회. 레위기 23장을 보면 속죄절 때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다. 성회라는 게 성회.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시다. 왜? 안식일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성회에.
그때 일을 해. 주화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공중제일이 휴고되고 나는데 내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쫓아나가. 그럼 무슨 영원한 복음이 엉터리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야. 지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 안식의 성회에 탈락돼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 영원한 표징을 통해서 제7일에 영원히 편히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얘기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에서 그 새 언약이 내게 성령으로 인이 쳐져야 내가 영원한 제7일 안식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정은 바로 뭐냐?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확정을 시켜주는데, 중보자로 시켜주는데, 그 확정되는 그 말씀, 그 비밀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순간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해버려요. 영원히. 그 언약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자라는 것을, 아니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자인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기뻐하지만 이미 이 말씀을 받고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 새 언약이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영생하는 7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 진짜 너무 좋아해도 또 지랄 들어가니까 좀 조용히 그냥 뭐 진짜 허벌나게 좋은데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박수가 지금 막 치고 싶고 함성도 지르고 싶은데 또 하면 또 막 이상한 짓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이따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삼아야지. 여러분들이 막 기쁘고 함성이 있어도 그냥 꾹꾹 참으세요. 집에 가셔갖고 그냥 떠들고 오세요. 네. 그냥 요즘에 지랄 맞아가지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딱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해. 저놈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꼭 또 안식일에만 일해. 예수님도 조금 저들도 좀 승질 안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안식일에만 일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저들이 싫어도 꼭 우리도 크게 웃어야 돼. 사실은 기뻐하고 춤도 추고 해야 돼. 근데 그 안식일에 정말 좀 점잖게 해야 되나 안 되겠네. 아니 이 기쁨이 오니까 내가 이 억제가 안 되네. 저도. 네.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 사람 막 잘라 먹어요. 안식일에. 아니 이 제자들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지들이 뭐라고 막 잘라 먹어요. 율법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삑뺑 믿고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막 먹으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보여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이놈들도 잘못된 거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보러 다녀? 지들도 말이 안 맞잖아. 율법의 계명을 따르려면 지들도 집에 딱 저렇게 있어야지. 안식일에 왜 돌아다녀?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든 말도 왜 쫓아다니지? 근데 그걸 딱 보더니 그냥 그냥 이것들은 고잘질도 잘하고 막 정제도 너무 잘해. 막 보고는 예수께 구할 때 봐라 너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거 하지 않냐 막 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러냐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또 이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구약 선지서에 있는 사무엘에 있는 그 사무엘이 쓴 그 기록책을 못 봤어? 너희는 율법학자라며. 율법학자인데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탁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떡을 먹지 않았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땅에 네가 지어놓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그는 모형이지만 실체야. 내가 성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 막 먹는 건 뭐냐? 다윗은 이미 영의 생명이고 그 진설병이라는 그 자체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행위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라 할 때 다윗은 그냥 떡이니까 먹어버린 거야. 떡이니까. 배고파서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야. 육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주님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사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생명인데 내가 와서 이 영생하는 말씀을 주면 너희가 새롭게 안식하는 생명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분이 무슨 나를 위해서 자신이 안식일이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7의 영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7일에 영원히 안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통치자다 하는 거예요. 통치자. 내가 만왕의 왕 심판주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그냥 주님을 보고 안식일에 뭐 제자들을 그냥 저 떡 먹는데 놔둔다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왜요? 이 제자들은 벌써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에 있는 양떼들의 양떼들. 이들은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인데 그들이 먹을 때는 예수님이 아이고 더 먹어 그러는 거예요. 더 먹어. 이것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만 먹을 줄 알지 예수님이 시장한 거 생각도 안 해. 막 그냥 다 따먹어. 예? 또 주님도 좀 드셔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지들 먹기로 하고 싸워 또 지들끼리.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 이게 우리 모습.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그 자체는 주님이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주님이 오셔서는 안식할 수 있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 먹는 자들이 너희들이 사람이었지만 사람은 다 사망 번세로 잡혀 다 육은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영생으로 옮길 자를 거둬낸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들어간 자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 엄청나게 해서도 얼마나 많이 해도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 행위를 따라 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애도의 표시를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뭐 그 행위 하려면요, 여러분들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자가 없어요. 무슨 행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응? 로봇 되실래요? 로봇? 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는 진리. 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내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지 나를 정죄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회복.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그래, 내게. 전부 다 와라. 다 오면 너희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고난, 짐을 진 걸 다 알아요. 무슨 짐을 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뭐 지고 다녔어요? 율법의 계명을 지고 다녔어요. 종교의 행위를 지고 다녔어요.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을 매였기 때문에 그거 짐지고 가는 거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삿짐 가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 해서 그럼 짐을 좀 가벼운 거 들고 다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응? 기쁨이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멍에 매이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를 타게 돼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기름부어서 멋있게 생긴 거 모르시죠? 처음에 왔을 때 그 인증사실을 해놨어야 돼 내가. 그때 안 한 게 내가 지금도 후회해요. 왜냐면 그때 딱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뭐 해도 딱 보여주면 찍소리 못하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기름이 잘잘 흘러가지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이거 딱 찍으면 달라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고 해와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안식일은 참 이게 안식일이 중요한 건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식일을 접목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희년이라는 제도가 안식일과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7일 안식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희년과 안식년을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절기의 비밀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랑 다 맞물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말씀이 기갈이 되어 있는 자들 얘기해요. 영적 가난한 자. 지금 여기 돈 없어갖고 있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기갈이 되어 있는 자들. 영적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라고 내게 기름 부어주셨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된 자를 자유해주고 또 눈을 문 자를 다시 보게 해서 보게 함으로써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준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어줬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7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따라 제정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해를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희년의 해.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희년의 해가 전파되는데 이 도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전파는 이 성경의 비밀이 다 열려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선포되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비밀이 열려버려요. 그게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도 계시해놨고 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그때도 계시해놨고 다 계시해놨어요. 이것을 그 은혜의 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은혜의 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7일 안식에 들어가는 해를 얘기하는데 그 해는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 이 법제도는 뭐예요?
이 땅에 묶였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면죄부를 던져주고 우리가 이 땅에 포로된 것을 해방시켜주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 기사 중에서 넷째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한 그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초림 때 시작이지만 재림 때 이 6일간의 일들이 다 완성을 이루고 7일에 들어갈 때 그 은혜 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넷째 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넷째 날에 대한 그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게 하고 그 광명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고 또 그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조명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조명하게 했어요. 왜 이 지구 땅에 밤과 낮, 해와 달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징조에 대한 계시, 이것이 일자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사계절과 일자, 하루와 연한 365일 2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시는 절기에 대한 비밀이 들어가 있고 일자와 연한은 뭐예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 지구 땅에 해와 달로 낮과 밤을 비춘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 완성할 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율법을 완성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의 참빛이었는데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지금 주님은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계시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내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 풀어줬어도 눈만 멀떡 뜨고 있어 왔어요.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하는 얘기 들으면 그냥 좋은 얘기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예언과 모든 계시를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이게 풀어져야 이 땅에 매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야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풀어져 나갈 때 하늘에 풀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천국이. 7명의 기름 시내가 다 열리고 7인가 7나팔과 7 대접 심판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에 다 기록된 것을 풀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국 역사로 다 풀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푼다고 쳐들고 앉아서 땀만 공부 열심히 해도 귀신만 왔다 갔다 하지 못 풀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 이렇게 하지 그러다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또 싸우고 막 이래.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6일간 창조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6일간 동안 엿새 동안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졌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죠. 6일 동안. 그래서 그럼 6일 동안 주면은 하루 일자와 사실을 그 밤과 낮을 주관하는 해와 달 하루 1년 이거를 주게 하는 해와 달은 넷째 날이었는데 그러면 셋째 날은 무슨 날로 오셨어? 셋째 날은. 셋째 날은 뭘로 근거해서 하루를 기준했냐? 둘째 날은 또 뭘 기준하고 하루를 기준하고.
넷째 날에 24시간을 조명하고 사계절을 조명하는 해와 달과 이걸 조명했는데 그리고 셋째 날, 둘째 날 이때는 뭘로 24시간을 얘기해? 그거는 믿어 그냥. 그걸 따져.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실 분들은 다 나가세요. 뒷문 열어요. 다 나가세요. 자우지간에 내가 이 속이 막 이게 터져.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조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가 지금 빗나가 있었어요. 빗나가 있었어요. 전부 좀 의심이 항상 있어요. 이게 아닌데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지 어리버리하고 두리뭉실한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안 열려서 그런지 안 열려서.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자체 이 땅에서 주는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불못 가는 전 코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코스로 가다가 지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영광이고. 할렐루야. 네, 너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율법 안에 있는 소경이었어. 소경. 그리고 이 바울도 예수님을 보면은 뭐 안식일날 왜 하냐 뭐 제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으니까. 또 잘난 척도 엄청 했잖아요. 바울이. 아유 주여. 바울 형님이 그냥 시급했을 거야 아마 지금 거기서 지금은 막 아이고 영생의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야 은혜. 응? 완전 지옥 가실 거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걸 따랐지만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지 않고는 마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인 것을 알고 자기가 깨닫고 났을 때 너무나 개수 같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죄인 중에서도 개수 같은 그런 악한 자였는데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버려요. 선포.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로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초동학문 안에 돌아가려느냐.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게 뭐야. 그걸 지키고 그렇게 하려면 뒷문 열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봐 두렵다. 왜냐? 이들은 안식일 6일간 일하고 7일날 뭐 하고 이런 날, 달, 절기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에 대한 추수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주는 율법이 주는 계명에서 날 지키고 6일 지키고 뭐 이러는 거 그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지키고 있다면은 내가 헛수고했다는 헛수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헛수고하게 되면 뒷문 열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 이 세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종교 철학을 따라하고 종교 그 속임수에 노력이 됐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울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게 돼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지식을 쫓아가게 돼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이제 그곳에서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은 율법 안에서의 그 행했던 종교의 행위지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대. 복음으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런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겸손, 사람의 그 지식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헛되게.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 패망하게 되고 헛되게 되지만 그 머리에서부터 주는 그 힘줄 공급을 받아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실과를 의미해요. 실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인침을 받은 자는 이미 안식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통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루가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방황했지만, 이제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때와 시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자, 자는 자는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did they sleep in the night? Did they be drunk and drunken in the night? 이 얘기는 뭐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하고, 밤중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성령에 취하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 우리가 이 스피릿도 스몰 스피릿은 이 땅의 술을 얘기해요. 술, 알코올, 리코도 술을 얘기해요. 스피릿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도 우리가 성령에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자는 밤에 잔다,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자, 자는 자가 밤에 잔다. 밤에 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게 돼. 드렁큰, 이게 술이 취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 술 먹고 헬레헬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요. 그래서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는 밤에 자고 있는 자. 자고 있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취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당했기 때문에 술에 취한다는 건 성령의 기름이 거듭다. 잠을 잘 수가 없어. 깨어 근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늦은 비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로 성령이 취함을 받게 돼. 기름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게 뭐 헐렁헐렁 뭐 술 먹고 그냥 헐레를 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성경은 바울은 그런 걸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술이 취해야 밤에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게 돼. 그래야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취함을 받게 된다.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이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 있는 자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술 취했다 그래. 술 취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정신 나간 소리. 왜냐하면 세상 얘기를 하니까.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세상 얘기를 해야 원더스탠 하는데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저것들은 술 취했나? 네. 이른빛 때 오순절을 하래도 성령의 하나님 나라 예언을 할 때 많은 자들이 뭐야? 저들이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저들이 자빠지고 자는 줄 모르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 성령의 술이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맛을 보았고 그 취함이라는 게 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한다는 건 내가 정신이 해롱해롱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젖어버려요. 젖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느꼈던 것은 그때 깊은 영역으로 성령이 이끌어갈 때 제가 한 가지 정신이 퍼쩍 든 것은 사람이 성령이 휘저버리면 미쳐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혼이 떠나가 버릴 수도 미쳐버리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생각으로 가면 죽어요.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성령이 인도해 갈 때 성령이 인도해서 가지 않고는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지 죽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순종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성령이 부어주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더 크고 낫고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제가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하는 사명자로서 했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으로 취하게 하시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한 영혼도 하나님 나고되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소리에 모든 것을 닫게 하시고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에 내 등에 기름을 담아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